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연중에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배신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여전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진화론을 믿는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도 믿지 못하는 자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도 그들이 또한 믿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타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예수를 아직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살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죠. 본인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죠. 응? 어떤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그 조깅하는 야구 선수를 그냥 심심해서 총으로 쏘았다고 하잖아요. 심심해서 쏘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본인들이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른다는 거죠. 뭐 당연한 그 세상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고난 중에 흔들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또 특별하게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는 방법도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뭐 사람아 생겨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빚었는데 흙덩이에 불과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덩이에 불과한 그 인간의 형체 속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육체 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끊어진 이 교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존귀하게 또 손으로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하자면 낳고 나라 이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가 결혼하고 은근한 산하 제한을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날 걸. 제가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뭐 이젠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낳고 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우리에게 뭐 이미 이제 생육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만 뭐 저를 제외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생육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권세는 주님이 갖고 계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복음으로 낳고 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한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한 것은 단 하나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이 사랑하는 삶을 가질 때에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온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결여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으로 들려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한 우리들의 삶이 사랑이 수반되는 삶이어야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며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듣기 싫다, 이와 같이 소음에 불과한, 복음이 아니고 소음에 불과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마귀를 넉넉히 제어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활하고 아주 꽤 힘이 센 그 마귀까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첫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네 맘대로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그 계명이 뭐냐? 선악한 먹지 마 이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 아담에게는 그 같은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아담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첫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을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주신 계명이,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믿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는 얘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뭘 먹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먹어라. 이게 바로 예수 믿으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먹으면 그냥 뭐 사약받고 그 사극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듯이 죽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가 뭔가?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지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이 세상에 관대하기 때문에 뭐 성폭행범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 발찌를 채워놨지만 뭐 14년 살고 또 나와가지고 저렇게 또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이 사회가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그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친했는데 죄 때문에 멀어져가지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뭐 죽어라 이거예요. 인간에게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죽음만 육신적인 죽음이 만약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형벌의 전부라면은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죽은 다음에 사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도 싫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조금도 가책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냥 그것을 오락하듯이 그냥 간과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완전히 자기 가족의 가슴에 총을 쏴서 죽이는 것 같은 그 악행을 행하고도 그냥 인간이 그렇지, 인간의 삶이 그렇지, 남자가 그렇지, 여자도 애인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가족을 발로 밟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세계가 바로 예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그렇게 죄를 물 마시듯이 떡 먹듯이 먹으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니까요. 심심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네 심심하다고 하나의 생명을 무슨 쥐새끼 사냥하듯이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이 난다면 그 길을 가야지 뭐하러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의 추종 세력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인데 마귀의 추종 세력 1호가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담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지옥으로 가기로 이렇게 줄을 서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 온갖 죄를 져요. 그들 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면서도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의 주인공도 사형 날짜가 가까워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아주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게 안간힘을 쓰면서 죽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이 온갖 흉악한 죄를 다 범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밥 먹듯 하죠. 예수 없으면 거짓말 밥 먹듯 합니다. 거짓말 못하는 우리가 바보죠. 그들 보기에는.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돈을 잔뜩 쌓아놓고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잖아요. 뭐 20 몇만 원밖에 없다고. 20 몇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돈을 낸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동네는 이 거짓말이 삶의 수단이에요. 오히려 못하는 우리가 바보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온갖 죄를 짓다가 나중에 가는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거예요. 불못.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 그 불이 났는데 13일 동안 그 불을 지금 여러분 진화하지 못하고 지금 타고 있지 않아요? 또 전쟁 중에 또 어느 그 중동 지역에 불이 났을 때 3년간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꺼졌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저는 그래요. 저는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살려고 제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구세주가 필요했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 있는 둘째 사망을 제가 면제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이 괘씸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쩌자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까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이 죄를 짓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카리스마가 날아가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는 크게 지르지만 그 소리가 힘있게 심령을 파고드는 능력 있는 복음이 되지, 복음의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안절부절하는 그 인간들이 뭐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지어 만들어 입고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보다 오히려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거짓말쟁이 그 마귀의 말을 선택한 이 아담과 하와 정말 괘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그와 같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가죽옷을 온 인류가 원하기만 하면 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옷을 제작해 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제작해 놓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겁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까지 아울러 얻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괘씸한 배신자와 같은 그 인간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까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거죠. 그 사람의 허물을 도저히 덮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간은 백기를 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덮어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허물을 덮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인간은 도중에 백기를 듭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두 팔 벌리고 누구든지 와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내게 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줘서 너희가 영원히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고요. 요즘에 좌파 우파가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좌파도 사랑하고 우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좌우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좌우로 치우치는 걸 주님이 원치는 않지만 좌파 우파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흑인 백인 황인종 똑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계급도 관계없이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너희가 예수를 알면 자유를 얻을 것인데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예수를 누구로 아는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영원히 자유하고 지옥 형벌에 대해서 영원히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거는 조건이 붙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네.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누구를 징계할 때 아주 공평한 마음으로 징계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징계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난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조건 외에는 행치 아니하신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유일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저는 그것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조건 외에는 행치 아니하신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 무엇이라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인간이라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아닌 사람은 인간이 아닌 짐승은 이 죄와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으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다. 여러분 의인처럼 어떤 사람이 행동할 뿐이지 본래 의인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본래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살아있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죽어있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네. 우리 조상의 죄,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단군이 아니고 아담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속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똑같이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망에 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지옥 형벌까지 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니 우리가 선악과를 구경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맛이나 봤습니까? 그런데도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고 그 사망 아래 벌벌 떨게 돼 있다는 거죠. 지옥 형벌 아래에서 벌벌 떨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놓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화해자로다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고 네가 더 많이 잘못했어도 화해하는 거예요. 사랑 있는 쪽에서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죠. 내가 꼭 잘못해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키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화해케 할 수 있는 화목케 할 수 있는 직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만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갖게 되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신학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신학을 하지 아니한 분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네. 하도 달라고 나눠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그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주세요 해서 나눠줬어요.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자기 깐에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일찍이 좀 기발을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물질이 일단 많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어떤 친구가 꿰었을 수도 있어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돼요. 여러분. 어떨 때 허랑방탕하게 되는 줄 압니까? 재물이 이렇게 쌓였을 때. 재물은 흐르는 골짜기처럼 흘러가게 둬야 되는데 그걸 가둬가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이 많은 재물 속에서 썩지 아니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돈을 많이 가져도 저렇게 방탕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은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많으면 허랑방탕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진리입니다. 다 없이 한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결과는 허랑방탕하고 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재산을 자기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던가요?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였다. 과거를 말하면 뭐 합니까? 물론 또 받은 재물을 잘 관리하고 또 선한 사업에 열심히 이렇게 마치 본물을 터서 공급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결과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낮아지고 낮아지되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갈 때 비로소 회개가 생기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흔들어서 이렇게 낮추시는 경우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아닐 때는 죄를 짓고도 잘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해서 이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거지가 되게 하십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 똘똘한 아들이에요. 밑바닥 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돌이킬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훌륭한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시 풍족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각오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아니해도 내가 감지덕지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그렇게 짓고도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귀한 아들로 대접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아직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은 깨달았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깨닫고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거짓된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나갈 때는 신사로 나갔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봤습니다. 이유는 밤낮 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서 저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그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사랑스러이 맞아주십니다. 너 정말 더럽구나 이러시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신다니까요. 그냥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내 사랑스러운 딸이고 아들이야.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하고 말을 꺼내니까 아버지가 입을 막습니다. 그 말이 계속되기는 거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말을 잘라버려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게 하지 않아요. 각서 받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거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여러분에게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겨주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있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서 참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니라. 여러분을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요.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내 죄의 중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예. 이 아담 때문에 망하게 된 우리가 그 지옥 형벌 아래서 벌벌 떨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춤추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들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첫 아담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이 죽이는 일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그야말로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그런 사랑을 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는 마귀 노름이죠. 살인 노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놀이가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놀이를 합니까? 심심해서 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심하다고 가족에게 총을 겨눕니까? 말이 됩니까? 심심하다고 사랑하는 사람 배신하고 가슴에 총을 겨누고 여러분 돌아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네. 여러분 아이와 아비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욕심 차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밉고 추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을 책임지시죠. 책임지기 위해서 결탁된 생명 아들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마치 일회용 휴지 쓰듯이 쓰고 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탁된 생명인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이 살리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고 괴로움을 주는 일이라면 멈추십시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몰래 남모르게 은밀하게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그걸 다 들춰내서 결국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결탁된 생명인 예수를 주셔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마지막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뿌리치고 거절하면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아들 예수를 우리 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선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어요. 매일 매시 삶 속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굶겨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그 백합화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안 입히시겠습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도 주시고 모든 귀한 것을 은사로 주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 땅이에요. 없어질 동네입니다. 여기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 화장시켜놓으면 봐줄만 하죠. 얼굴 별로 안 이쁜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게 신랑을 위해서 단장해 놓은 것 같은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그 유명인사들이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그 가는 별장 또 그들이 뭐 이렇게 여행 중에 투숙하는 그 호텔 같은 거를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잖아. 입이 딱 벌어지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저택이나 호텔이나 별장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언젠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세계가 분명히 우리 앞에 오게 될 건데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고생한 여러분들을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천국이 좋은 것은 아름답게 생겼어도 좋지만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고 정말 눈부신 그와 같은 환경이어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천국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눈물 흘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사망도 당하게 되고요. 죽음도 당하게 되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 또 아픈 것,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의인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이 되면 우리가 감기를 아이들이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감기 걸리고 또 홍역을 치르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흘리고요. 또 이렇게 죽음도 당하고요.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 아픈 것, 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영원히 좋은 것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나쁜 것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저것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천국 가면 그 나쁜 건 없고요. 여러분이 이건 정말 아름다워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것은 천국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아들 예수만 보내놓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똑같이 돌아가서 끝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시되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조금만 참으시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희들을 위해서 결탁된 생명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